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여러분 270만 명이나 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는 1억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1,7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1,700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1,000명이 넘는 교회 하나가 송두리째 없어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등포노회에 1,000명이 넘는 교회가 10개 미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300명이 넘는 교회가 5개 이상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상당한 숫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통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지금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또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중에 있고 오늘 대통령도 접종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열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제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그동안 우리는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왕 앞에서 6가지의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가축의 죽음, 그리고 지난주에는 악성 종기 재앙까지 6가지의 재앙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포함한 애굽 백성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의 완강한 마음,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6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바로왕을 포함한 그의 신하들과 심지어는 그의 백성들까지도 교만이라는 이 바이러스에 완전히 감염되어 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6번째 재앙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먹히질 않는 거죠. 이 6번째 재앙까지 마치 백신 주사를 주는데도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결과로 인해서 이 교만이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바로왕을 포함한 그의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 교만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그들의 몸에 얼마나 깊숙이 퍼져버렸던지 그들은 6번째 재앙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둔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러한 재앙을 자신들에게 내리고 있는지, 그 땅에 내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죄라는, 교만이라는 이 죄의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을 그 교만함을 꺾기 위한 조치로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가서 전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너희의 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들과 네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금방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들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재앙을 내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내렸던 6가지의 재앙들은 사실 애굽의 가축이나 백성들, 신하들에게만 재앙이 내려졌던 재앙이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지목합니까? 바로 왕까지 지목해서 이제는 너를 포함해서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까지 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칠 만한 말씀 아닙니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름이 끼쳐야 되는 게 맞죠. 일반적인 뭔가 이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한 사람이라면 무릎 꿇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실 7번째 재앙은 바로 우박재앙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박재앙이 내리게 될 그 시점을 본문 18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다 라고 하면서 그 기한까지 정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이제 모세의 말과 함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박재앙은 단지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폭우도 함께 내리고 거기에 우레소리와 천둥과 불, 번개까지 함께 내리치는 강력한 자연재해와 같은 그 재앙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아마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박이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박 여러분 크기가 정말 이렇게 손톱만한 크기가 막 내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막 유리가요, 농작물이 피해가 되고 유리가 저 금이 가고 자동차 유리가 금이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그뿐만 아니라 천둥과 불과 번개까지 동반한,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희 막내가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언젠가 비가 오면서 막 그 번개가 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베란다 쪽에서 놀고 있다가 번개가 치니까 놀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 정도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을 지금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기한과 이 7번째 재앙의 대상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꼬집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2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7번째 재앙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었죠. 그때 사람과 동물을 포함한, 심지어는 그들이 먹는 양식의 농작물까지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초토한 거예요. 쑥대밭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싹이 나고 자라고 있던 보리와 삶, 여러분 삶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마의 마. 가나다라 마 말고요. 마 먹는 거 알죠? 마. 몸에 좋은 마. 이 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상당한 피해가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됩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우박뿐만 아니라 폭우가 내리면서 그 우레소리 구궁궁궁궁 막 이 소리와 함께 천둥, 그 다음에 번개치는 소리, 이 불소리가 막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은 잠잠하고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재앙 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이 진짜 가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봐라. 확인까지 하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7번째 우박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의 반응이 이제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번에는 내가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합니까? 의로우시고 그에 비해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바로가 뜻밖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바로왕은 지금 구체적인 자백과 함께 겸비한 태도,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게다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모세가 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모아 놓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박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그들은 일하는 종들과 가축들을 미리 피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로 왕 옆에 측근에 있는 신하들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들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바로 왕이나 애굽 백성들이 이제는 뭔가 변화되어질 것 같은 이제 조짐들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바로 사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당장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 구하여서 지금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좀 해주라. 대신 만약에 이렇게 그치게 해준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머물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마치 백기를 드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리던 것을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다시 돌변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는 엄청난 교만을, 다시 말하면 교만의 바이러스에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계속되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안악한 모습을 지금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니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간사해요. 사람 참 교활합니다. 같은 일을 같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삼자 대면하는데도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북 구미 사건, 지금 그 사건을 보십시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여러분,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내 자신을 보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면 뭐라도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더니 뭔가 내 인생이 잘 피고 잘 나가고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또 어떻게 해요? 금방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은 변화되기 힘들구나. 변화되기.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만났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잖아요.
그 기간이 적어도 3년에서 15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어느 누가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그가 있는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믿어주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게요, 참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바라면 정말 주님 오셔야 되고, 내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게 더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저분과 함께 사는 가까운 사람도 변화를 못 시켜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저희 집안 이야기인데, 어제 이제 우리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제 좀 아이한테 화를 냈어요. 둘째하고 셋째한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하고 셋째하고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둘째가 그간에 저에 대한 이 마음을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에요. 또 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맞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두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 맞나? 그리고 내가 아빠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저조차도 제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실망을 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그냥 우리의 육신의 정욕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두 종류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두 종류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라는 그 교만함이 그 가운데, 그 마음속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이거는 교만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마음에는 두지 않는, 마치 길가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한마디 말을 하는데
여러분 듣지 않을 분 있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다 녹음까지 하면서 아마 그 말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허투루 듣는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좋은 말씀만, 내 귀에 정말 달콤한 말씀만 듣는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애굽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던 사람들은 사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에도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치 왕이 나에게 하신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바로는요,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세워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히려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널리 온 천하에 온 누리에 퍼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를 이야기하죠. 12월부터 2월까지가 한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애굽의 기온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20도 내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땅에 따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그 땅에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평균 양이 여러분 2mm에서 5m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박을 볼래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들은 우박을 구경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섬기게 되느냐, 하늘의 신인 누트라는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누트라는 하늘의 여신은 어떤 신이냐면 자신들에게 적당한 비와 그리고 구름과 햇빛을 제공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신이 하늘의 여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누트라는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여러분 우박 재앙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런 우박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요? 우박을 본 적이 있어야죠. 그뿐만 아니라 우박 정도여도 이 거대 제국인 애굽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라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신은 그만큼의 능력은 있지 않다. 이런 교만함이 바로왕을 포함한 그의 백성들과 신하들 마음속에 완전히 깔려져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점은 여러분 본문 34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가 종과 주인이 꼭 같다고 선언하면서 이 재앙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는 이와 같은 재앙들은 바로의 마음만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바로를 섬기고 있는 그의 신하들조차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나도 역시 그를 닮아가게 되는데요.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의 뒤꿈치도 닮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를 사모하는 사람의 삶은 더디고 느릴지라도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주를 섬기는 삶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와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큐티를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부부간에 닮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닮았대에 가면 꼭 닮았대 남매돼요. 닮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면 사랑하면 닮습니다. 그런데 그 닮은 것을 좋은 면을 닮아야죠. 그런데 애굽 백성들과 신하들은 바로 왕의 그 교만함을 닮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을 꺾기 위한, 아니 교만이라는 이 바이러스를 이참에 재앙을 통해서, 재앙이라는 엄청난 백신을 통해서 완전히 빼자,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이 만방에 널리 퍼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나도 저 사람 닮아가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